7개 십자가, 어느덧 벌써 5번째 십자가가 되었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600명, 700명이라도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 생명의 복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3,000명,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3,000명이 세례받는다면 놀라운 건데 그 과거 자체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제와 기도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해에 약 1,7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부대원 7,000여 명 중에서 1,700명 사실 그것도 엄청난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라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저보다 성질도 급하고 모르긴 해도 저보다 말도 한 100배나 더 빠를 것 같은 행동은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렵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비교하냐면 제가 신방을 갖다 신방 해야 될지 4층인데 제가 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적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급한 마음이 슉 올라가는데 한 층을 더 올라간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급했는데 베드로는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사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으면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도 남았겠습니까? 그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지 세례 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어찌 보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더해갔을 줄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났겠냐는 거죠. 어디서? 또한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고 특별한 은혜고 놀라운 기적이고 특별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2장 37절에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예요. 이런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목격한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또한 하루 3번의 기도, 말씀의 총통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도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찔림 자체가 성령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의 옛 모습이 사실 어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막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보다도 훨씬 더 흉악하고 또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찔렸고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탄식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렸던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면 어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마음에 정말 그 창을 두드릴 때에 그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소망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찌 살아갑니까? 사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해도 양심이 닫혀있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사인을 줘도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속삭이는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이 발견했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최고의 선지자고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걸고 지금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어찌 보면 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괜찮지 않다면 그 성전에서 이미 죽어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모자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완전한 사람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볼 때도 제사 드릴 만큼 인정해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뵙겠는가 했는데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 계시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약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서 사는 게 문제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오히려 더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다윗을 살인자고 가는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하면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다윗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사야가 그런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불의 젓가락이죠, 부젓가락 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그 내 입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그 입술에다가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 6장 7절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문제입니다, 또 때로는 내 심령이 문제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새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좌절과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굴에서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게 해주시다니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 두 가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육체 썩어가는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흘리던 결핵 환자였던 저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해주신 두 가지 영적 은혜를 갖다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세례의 감격 속에 있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논산 제2훈련소 교회는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머리를 팍팍 깎은 그런 훈련병들이 나란히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어찌 보면 점 하나 같은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기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세례받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는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 은혜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도 급하게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가서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오지 못하는 우리 호강숙 권사님이셨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지난주도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또 신방하고, 주중에도 제가 신방하고 했는데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걸음 옮기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고 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너 가던 길을 터내라. 돌아와라. 예. 성도들의 변화는요, 복음을 들으면 회개에 앞서고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살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살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새 삶을 살고 완전히 작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같은 복음을 듣지만, 같은 설교를 듣지만 영 딴 곳에 거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감동도 감각도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죄를 떡먹듯이 하고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면 오히려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도시대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보다 더 사도처럼 쓰임받을 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이젠 돌이켜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요,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와서 잠을 자더라도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돌 던지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고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변화가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될 때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어떤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참으로 악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부부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예요. 이 이세벨 부부는요, 최고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사야보다 어찌 보면 더 월등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은요,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요, 저주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 갖다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완악해서, 강팍해서 엘리야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죽이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합처럼, 어떤 사람은 이세벨처럼 여전히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이키기 바라고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초대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고 양심이 호소할 때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때의 또 다른 물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불러주신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문이 혹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기 원하고 그 마음에 열림이 있기 원하고 제 설교가 부족하고 제 열심이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라도 그 심령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사람들 슬쩍 피해가지고 밥 안 먹은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연약함 주셔서 다 커버해 주시고 든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찔림과 성령의 새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읽혀지는 은혜일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마음의 찔림을 갖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성도들은요,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모양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책망을 찾아내고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회복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우리 영혼의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겠어도 고백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회복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또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돌이킴은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의 돌이킴이고, 또 다른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회개 운동은요, 내 삶을 매일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매일매일 드린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소제와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지난주 해야 될 말씀이었는데 하지 않았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요, 목욕을 하고 올라가고 성전 다다르기 전에는요, 다시 그들이 발을 씻습니다. 왜? 혹시 내가 모르는 중에 부정한 것들을 밟았을까봐, 혹시 내가 모르는 중에 평토장이 된 무덤들, 저거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무덤들을 내가 밟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요,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는요, 그들이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으로는 회개였던 것이죠.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완전한 거듭난 본 어게인의 체험이라면, 두 번째 회개는요, 우리가 매일 내 삶을 갖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번째 회개인 세례가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본 어게인 세례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뭐를 잘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느끼는 강도, 하늘 은혜가 그것을 누리는 강도가 다를 뿐일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거부한다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이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제가 군종부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에 병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초청하고 이렇게 할 때요, 어떤 병사들은요,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세례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세례를 거부할까요? 논산에서 저 같은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어떤 병사들은 논산에서 불교 그 법승들이, 군승들이죠. 군승들이 병사들을 불러내가지고 다 불교인이 되었다고 쑥에 뜸을 뜨기 시작합니다. 뜸. 그래서 여기다가 향 같은 걸 놓고 뜸을 떠가지고 너는 이제 불자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계를 갖다가 사전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교에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목사님, 저 수계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세례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오늘 이 땅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결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두 분 계신데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권사를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또 뒤에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안수 집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혜 직분, 저 같은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이건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스님이 되었던 징표 가지고 나는 세례 못 받아요, 나는 부처에 귀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얼마든지 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해인사 이런 데 주지가 될 만큼 그런 스님으로서의 계급이 높았던 분이세요. 동국대 불교학과 나와가지고 군승이 된 스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역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총시대 1년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요, 베드로가 세례받으라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또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헬라어로 복음을 외치다 큰 소리를 지르다, 이게 케르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신우의 주보 이름을 갖다가, 신우의 이름을 갖다가 케르소라고 이렇게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안달이 났던 때니까 케르소 복음을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였었어요.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듯이 외치는 것이 복음이었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된 역사죠. 그러니 놀라운 영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 중에 특별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부패에 썩어가는 곳에서 밝은 곳에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구원 사에게는요 절대 차별함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민족도 인연도 사회적인 지위나 또 배움의 수준도 전혀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 만약에 잘난 사람들 찾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그 잘난 사람 반열이 이래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양반도 쌍놈도 한 자리 예배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남녀 정말 그 유별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성은 이쪽에 앉고 해가지고 또 중간에 커튼을 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 교회는요, 남자들이 이쪽, 여자들이 이쪽 앉아요. 그 대신 커튼을 안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예. 전혀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양반이 백정이 목사가 됐는데 그 백정 목사님들 안수받고 기도받는 역사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자도 또 사기꾼도 어떤 도적놈도 어떤 연약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한 이후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의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가장 일반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 보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증거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세례받고 나가서 한 행동들을 갖다가 42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요 3,000명이에요. 그들은 3,000명. 또 다른 날 5,000명. 또 다른 곳곳에서는요 복음을 듣는 수많은 각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 다시 눈을 밝게 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못 보냐?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고 와서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알아라 했던 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성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산 삶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모입니까?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김태수 사님, 그 대은이와 둘이 모이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거한다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기도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찾을 때 여전히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내예요. 좋은 아내예요. 자녀들이요, 엄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그러면 좋은 자녀예요. 뭐가 좋은 자녀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변화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돌을 던졌다 그랬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고백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새벽 2시, 3시에 술 처먹고 빈정대다가 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목사님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저를 찾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턴 예수 안에서 회개운동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강하여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결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구나.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을 보장할 것이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애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씩 땅 따먹씩 먹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작은 틈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틈? 닫혀있는 내 마음에 작은 틈새가 열려가지고 겨우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것조차도 뚫리기만 하면 여호와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